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하는 말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장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옆구리를 창에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의 한 부분들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31절부터 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해당 단락이 나왔을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31절 보면은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날이 결국은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던 거죠. 그 안식일 전날인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한 이유는 이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다 뭐 추적하면 이제 추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성경 안에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시작이 겹치는 날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의무별을 한 날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사건이고 그날이 대체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하는 정보를 지금 나름 뭐 오늘 우리는 뭐 이제 달력을 가지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의 첫날이 6월절 절기 첫날이 겹치는 날의 전날 이제 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지연돼 가지고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제 유대율법에 이제 합당하지도 않고 나무에 계속 달고 있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유대인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말고 내려서 얼른 다리를 꺾어달라. 그러니까 아직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생존해 있으면 빨리 십자가형을 종결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꺾고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나왔죠. 이제 어제 본문에 이 위에 보면은 다리를 그래서 꺾지 않고 이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결국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어떤 암시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먹을 때 유월절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았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에서
유월절 양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계시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온전한 희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면은 이제 38절에 가서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뭐 복음서 안에 보면은 이들은 숨어 있는 제자, 은밀한 게 이제 예수님을 지지했던 제자들인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사법에 따라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진 죄수는 이제 오염된 죄수기 때문에 다른 시체들, 그러니까 가족들의 묘지에 같이 넣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관습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묘에 합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공동묘지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새 묘지에 이제 서둘러서 장례를 이제 치렀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특히 이제 니고데모가 그 향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움 이렇게 가져왔다. 이제 리트라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장례 자체가 결코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존중받은 장례가 진행됐음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상 뭔가 일이 종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숨겨졌던 제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실상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어떤 예고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총독 빌라도에까지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새로운 믿음의 발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새로운 담력과 어떤 새로운 의지로서 표출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서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로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숨겨진 제자들에게 은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구현하게 되는 일들로 이미 싹이 트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커밍아웃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결단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유익만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그 수동적인 것으로만 사용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부차적으로 거기서 얼룩지고 고통받은 것, 씻고 용서받는 것으로 복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내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담대하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십자가 뭐 보혈 그렇게 부러지는 분들 저는 사실 탐탁치 않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위험 그리고 손해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죄로 뒤범벅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고 합당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것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그 부차적으로 이 복음을 다루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탐탁치가 않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에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 내놓으라고.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장례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가족 묘실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체를 공동 매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감히 장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를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처럼 사용하면서 오직 구원, 오직 복음 말하는 건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다 능동적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오늘은 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두 믿음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다가 용서를 믿고 더 담대히 죄 짓는 삶을 우리가 방임하고 정당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인데요. 다시 한번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